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찾으셔서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제목이 십자가를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를 정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었다면 이 시간 2022년 이 부활절 이 계기로 해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로,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로 부활하시고 거듭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였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이 필요한 많은 곳에 가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다가 오늘 이 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사랑과 그 안에 있는 능력과 그 안에 있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내가 이 십자가를 갖다가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 나 사도 바울, 아직도 부족하고 죄수 중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던 그 바울이 내가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자구나, 죽어야 될 자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그토록 원하던 예수께서 사시고 나는 죽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참으로 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자리하게 되는구나. 많은 분들이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고 또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달고 다니고 또 이렇게 십자가를 대합니다. 그런데 이번 부활절만큼은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내 마음속에 자리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0장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도 사람인데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십자가가 피하고 싶기도 했었고, 때로는 잠시 내려놓고 싶기도 했었고, 때로는 이런 많은 시간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나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못 박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 앞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는 어느 누구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능력으로 어느 누구도 그를 시험하지 못하고 넘어뜨리지도 못하건 그런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이후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 대신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면은 정말 그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령껏 나를 따르기를 원해서 나의 제자가 되었다마는 나와 먹고 나와 마시며 나와 함께 모든 생활을 같이 하고 나에게 직접 배우는 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 말씀을 명심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만이 십자가가 눈에 보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가 보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나요 나요 나요, 아직도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리고 모든 말의 고백이 단어의 주어가 나예요 나.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예요 나요 나요. 이런 모든 삶의 고백이 나로 일관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하고 나와 연합하여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나요 나요 하는 것이 없어져야 될 것이다. 그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하는 그런 단어들이 없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모든 고백이 주어가 바뀌게 될 것이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으로 모든 이 초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인될 때 차츰차츰 내 삶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나만 있고 예수님은 차지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완전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나는 거듭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잘 죽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이번에 펜실베니아에 선국 보러 갔다 오면서 우리 총 19분 교우들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물론 거기서 다윗이라는 선국을 보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스펙타클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지만 오고 가는 길에 또 그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너무너무 죽여놨던 것 같아요. 많이 나는 죽고 주님 때문에 또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또 먼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성숙해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것들을 갖다 줘도요, 나로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분란이 나고 거기서 자기가 튀어나오고 거기서 자기의 것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줘도 이러한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일이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행을 갔다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들을 자라게 했고 성숙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참 여러분들이 참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남들을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배려함과 사랑함이 있어야 하고 참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막 싹터나고 자리 가는 걸 보니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참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양육해 가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을 펄펄 살아있는 여러분들을 죽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혜로 다스려 주고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길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인도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육적으로 부흥할 수가 없는 교회야. 생각해 보니까 오시면은 좀 다들 높여드리고 자기들을 알아주고 자기들을 띄워드리고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말이죠. 자꾸 오면은 죽여가지고 나는 없애고 내 이름도 없애고 내 생각도 없애고 자꾸 예수님의 생각만 주입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안 모일지라도 참 그리스도인들로 양육되어지는 모습들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어린 나이뿐이고 나들 뿐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빚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가장 큰 이유이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싶어도 왜 잘 안 될까요? 자기를 죽이고 싶어도 왜 잘 안 될까요? 그것은 자기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애. 세상 어떤 것들보다, 입은 예수님보다,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나를 어떻게 낮출 수가 있고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도 필요한 거고 교회도 필요한 거고 신앙생활도 필요한 거고 그런 나를 위해서 천국도 필요한 거죠.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는 곳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이요 인생입니다. 그리고 준비되고 예비된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또 낮추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시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시켰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내 생각과 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일들을 하려고 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복을 축복하는 기복적인 신앙과 또 나 개인적인 그런 이기심에서 나만을 위한 그런 기복적인 신앙들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묻혔던 것처럼 결국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리 하니까 교인들이 안 모여요.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다 천국 간다고 해야 저 목사님 참 훌륭하다고 그러고 교회가 그냥 사람의 숫자가 그냥 뻐글뻐글 할 텐데 말이죠.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거하셔야 그 진리가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리가 있고 내 마음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마음 안에 십자가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고 겸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부인이 안 됩니까? 내가 크고 내가 너무너무 세상 어떤 것들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지음을 입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존귀한 분들이죠. 그러나 죄로 얼룩져 있는 현재 내 모습은 그렇게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씻으셔야 존귀한 자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면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이 죄를 보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덮는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이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거든 너의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적인 것들 뿐만이 아닙니다. 너희 속에 있는 숨어있는 그 자아와 자기의 애까지도 다 버리고 나를 쫓는 자들만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버리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그들은 도로 다 자기의 길로 흩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내 안에 온전히 그런 내가 죽어질 때 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구원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요, 그 십자가를 사모하고 붙들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닥칠 때 그것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느냐, 왜 내가 손해를 보고 왜 나만 희생을 해야 되고 왜 나만 낮춰야 되느냐, 왜 나만 죽어져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닥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고 내 갈 길로 갑니다. 그것이 살 길인 줄 알고 그렇죠. 근데 오늘 또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그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멸망받을 자들, 멸망받을 자가 누굽니까? 지옥 갈 자들이에요. 지옥 갈 자들. 지옥 갈 자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보면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미련한 것이라고. 참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할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미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구원을 얻을 자들이 누굽니까?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를 보면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주님을 보고요, 그 사랑을 보고요, 내가 주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 아니 나도 그 십자가 안에 못 박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갖고 능력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상한 능력을 사모합니다. 이상한 능력. 세상에서 거부가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많은 물질 제목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참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참 많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은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로 포장되지 않으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모든 능력의 가장 파운데이션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이 겸손의 그릇 안에 어떤 능력도 담기지 않고서는 그것은 나의 능력이 되어버리고 나를 멸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2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각종의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이유는 너희가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불법은 뭐냐면은 그 능력과 주신 하나님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이름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십자가 외 안에 그릇에 담지 아니하고 나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이름만 나타나고 그들의 영광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모하는 능력, 그런 능력을 받기 전에 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심령의 십자가가 은혜롭고 보이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주님의 길, 그 길이 나의 길처럼 그렇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심령 안에 능력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넘어지지 않고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오. 그래야 그에게 물질을 붓지요. 아직 그 십자가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무슨 물질을 부어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기 뻔한데, 우리가 바라는 능력이, 우리가 바라는 은혜가 바로 그런 종류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찾아오셔서 너를 부인해라. 네 계획도, 네 소망도, 네 생각도, 너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내려놓거라. 십자가 아래 내려놓거라. 내가 또 다른 능력으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다시 살았던 것처럼 너희에게 십자가 위에서 내려놓고 죽기를 원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죽기만 하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다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무작정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기가 힘듭니다. 내 것을 가지고는 나인 상태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버리지 못하고 마치 죽으라니까는 죽은 척 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모습으로 안 됩니다. 온전한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른 뼈만 남을 때까지, 마른 뼈만 남을 때까지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어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마른 뼈만 남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하십니다. 그때 우리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무덤 속과 같은 현장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 무덤에서 나올지어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살과 새로운 힘줄과 새로운 가죽을 입혀서 새로운 생기를 부어서 나의 거룩한 피조물로 너를 새롭게 하리라. 왜들 아멘을 안 하셔요?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하셔야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언제 하시냐? 여러분들이 마른 뼈만 남았을 때, 십자가 위에서 다 썩어지고 육적이고 내 생각적이고 내 계획적이고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지고 요단강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7번 들어가다 나올 때, 여러분 죄로 문둥병 걸려있는 여러분들의 상태가 온전히 새하얗게 하얘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기에 하나님이 새 살과 새 힘줄과 새 가죽을 입히셔서 새로운 몸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생기를 부으셔서 하나님이 영혼과 육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꾸 내가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킬 것이니 너희가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외에 너희를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늘 강조하고 여러분께 또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십자가는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것들은 이 자리에 다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십자가, 은혜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로 40년 동안 돌리게 하신 것은 너희가 세상 것들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광야 같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모든 삶에서 지금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겪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그 십자가가 사람을 통해서 정말 내버려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게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 십자가가 환경, 지금 처해 있는, 마치 지금 수렁 속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빠져나올 수 없는,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 또한 그것이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각자에게 각자 다른 모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 그동안에는 그 십자가 탓만 했죠.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 겪지도 않는데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나 그랬는데요, 이제 그 십자가의 해석을 오늘 이 시간으로 달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그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요 사랑이시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람 되었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 곁에 십자가로 두시고 나를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통로로 삼으셨구나. 모든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그동안 지고만 왔던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찌르는 가시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을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더 완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이게 맞춰지지 않은 99인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한 개 결합되어져 갖고 여러분을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십자가가 될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삶과 주변을 살펴보셔요. 나에게 과연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 십자가는 나를 깎아내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곡과 같이 익어지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알곡으로 익어지신 여러분들을 고운 가루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고운 가루가 돼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고운 가루가 돼야 더 큰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고운 가루를 통해서 진선병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거룩한 떡으로 올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곡인 상태에서는 거룩한 성소에 진설병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알곡으로 익어지는 것도 고생하셨는데, 여러분 믿음 하나 생기는 것도 참 너무너무 수고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갈아버리신단 말입니다. 갈아버리셔요. 이 가를 때는 여러분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마치 죽이는 것 같지만 그래야만이 더 영광스러운 장소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고운 가루로 빻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맷돌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곡으로 그곳에 넣고 갈아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낮아지라고 그러면 잘 안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좋은 말로 해서 낮아지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이라는 맷돌을 쓰시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맷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가시는 거예요. 아유, 다이아몬드 같은 성도들이 있어. 겉으로 보기엔 보석 같아도 맷돌을 놓고 아무리 갈아도 안 갈아져. 너무 세가지고. 빨리 갈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좋고 하나님 좋고. 아멘.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손해보고 내가 정말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성경을 읽어도 꼭 이런 구절을 다 건너뛰고 읽으시더라고. 복 주시고 복 주시리라 이런 말씀만 읽으시고 말이죠. 낮아지면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것이, 내가 아무리 내 실력 가지고 내가 내 지혜 가지고 높아지려고 해보세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요. 높아지는 것 같아도 하루아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왜 높아지려고 하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죠? 한 번이라도 해보셨을 거예요. 왜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겠어요? 내가 좀 이제 알만하니까, 내가 좀 이제 힘 좀 있으니까, 내가 좀 이제 좀 가졌으니까, 내가 좀 이제 높아질 만하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게 그 생각이 죄예요. 죄. 교만죄예요. 교만죄. 이거를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은, 내 자아는 이 세상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아와 내 육신은요, 시도 때도 없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죽인 것 같고 꺼진 불 같아도요, 언제 불씨가 살아올랐고 내가 또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고, 또 내 모습이, 또 내 생각이, 또 내 말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시작할 때 내 안에서 예수가 나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이처럼 아름다운 보석으로 낮추시고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이와 같은 용도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이 땅에 심기셔갖고 많은 영혼들을 거두셨던 것처럼, 또한 그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자들, 그를 십자가 위에 죽이셔서 또한 많은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처럼 거두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죽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들을. 내가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도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은 내가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계산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스피커로 쓰실 수가 있겠어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도대체 이런 일들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씁니다. 죽은 사람. 온전히 도구만 되어질 수 있는 사람. 도구만. 그래서 그렇게 죽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때가 되셔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땅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높여주시기는커녕 땅에 떨어지게 하셔요. 땅에 떨어진, 그리고 그것도 억울한데 알아주지도 않고 땅에 떨어져 남들한테 짓밟히는데, 짓밟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땅에 처박히게 되네요. 해도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땅에 처박혀야 썩지요, 그죠? 땅 위에 있으면은 새가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땅에 심기우기 위해서 짓밟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너무 아파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지고 죽어지면은 그를 다시 주님이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들을 거두시는, 열매를 거두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부활절에 여러분 온전히 십자가 함께 주님과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은혜롭게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의 부활하신과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실 놀라운 은혜가 이번 2022년 이 부활절에 있기를 사모하면서 앞으로 남은 2, 30분 동안에 열심히 죽는 훈련을 하시자고요. 열심히 내 생각도 죽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 그 뭐라고 그러죠? 자기의 이런 것도 죽이고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했던 그런 이기적인 사랑도 죽이고 오직 우리 안에 그런 예수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사랑이 그냥 향기나는 그런 놀라우신 향기가 진동함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익어지고 그렇게 향기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세상에 정말 소외되고 낮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들로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부활절에 이런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사모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부활절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로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그리고 죄투성이인 저희들을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로 망설이지도 않고 달려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이제 나도 주님과 함께 나눠지기를 원하고, 아니 지는 것에서 그 십자가 위에 나를 못 박고 예수로 다시 사는 놀라운 결단을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결단할 때 주여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아시지요?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이 나로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날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